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히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간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따뜻했던 그러한 때가 언제셨습니까? 행복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행복하고 따뜻했던 기억이 나시는지요?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살면서 힘들 때 그래도 행복했던 때 그러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래도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우울했던 마음이 다시금 기분이 좋아져서 힘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말하고 싶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 행복했던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에 들게 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다면 가장 추웠던 때는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때가 있으셨는지요? 저마다의 상황들은 다 다르셨겠지만 분명 그러한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습니다. 가장 추웠던 때는 너무 아파서 떠올리기 싫다면 최근에 조금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딘가에 숨어서 혼자서 조용히 있게 됩니다. 사람도 다 싫고 그 좋았던 사람도 친구도 다 싫습니다. 혼자서 생각에 잠기거나 상념에 잠겨서 또 아니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고 싶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있고 싶어서 찾아간 그러한 장소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슬픔과 아픈 마음으로 걷다가 혼자 있고 싶고 또 하염없이 하나님께 또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들어간 그 교회 예배당에 결혼식 축하객이 가득하거나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찾아갔던 그러한 외딴 장소에 기분 좋게 산책하러 나와서 왁자지껄한 그러한 무리들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본문이지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이적의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만큼 입체적으로 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본문 위쪽에 표지처럼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5천 명을 먹이시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평행 본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와 같은 이적들이 다른 복음서에 담긴 장절들을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다 보면은 본문을 좀 더 깊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오병이의 사건을 각 복음서는 제자들은 저마다의 그 시선으로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그러한 사건과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기록하면서 세상의 잔치와 하늘의 잔치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들려주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유월절 배경하에서 이해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러한 기술들을, 자세한 제자들의 그 반응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묘사들이나 표현들만큼이나 여러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기적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성경에 나온 제자들이 되어서 내가 그 제자가 되는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곳을 벳세다 고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벳세다 지방으로 가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들으셨기에 빈들로 가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오병이어 사건 앞절에 나오는 그런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시고 나서 전도여행에서 다녀온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그 소식 이후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헤롯의 왕국에 한 잔치가 있었는데 바로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생일날 축하 잔치에 그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잔치의 흥을 돋구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 연속 가운데 춤을 추며 헤롯 왕을 기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아진 이 헤롯 왕은 사람들 앞에서 딸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맹세를 하면서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그 딸이 자신의 어미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생각지도 못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러한 했던 이 헤롯 왕은 심히 근심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맹세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라,
즉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명하게 되지요. 헤롯에게도 세례 요한은 사실 눈의 가시와 같은 이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잘못 처형했다가 민중의 봉기라도 일어난다면 로마 제국에 그 신임을 잃고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며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어이없는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의 결과로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생일 잔치에서 헤롯의 왕궁에서는 죽음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죠. 선지자의 머리를 소반에 담는 일이 이 왕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온 그러한 제자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 역사하는도다.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촌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동료였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렇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일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물러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를 보면서 정치적인 위협과 또 갈릴리 사람들의 그 압박을 벗어나서 헤롯 왕의 그 영토를 벗어나 빌립의 영지였던 베세다 근처로 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촌, 그 사촌의 죽음의 소식을 혼자 듣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망망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한적한 곳으로 피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들로 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거울을 걸쳐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로 앞서 서두에 이야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슬픈 소식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슬쩍 피해간 장소에 이미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좀 그만하자, 나를 좀 잠시 내버려둬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니 불쌍히 여기셨다 말을 하는데, 이는 측은히 여기다 라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던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러한 감정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는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의 방식을 반영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내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 마음은 내장이 타들어갈 정도의 그런 애끓는 애타는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런데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송곳니도 없고 또 발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방비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고집이 세고 또 습관이 또 보수적이고 강해서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또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생활로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방황하는 그러한 불쌍한 상황에 놓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난함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시는 멈추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압제와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았습니다. 왕궁의 잔치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그곳에는 죽음의 생일잔치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고통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러한 왕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그 상황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소문은 어느새 유대 각지에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사람들이 두 발을 벗고 나서서 여러 동네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드는 남자들의 성인의 숫자만 5천 명이 넘었던 것입니다.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았겠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었기에 가진 것이 없었고 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 우리 주님께 나아왔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마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병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소중하고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기복적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척하기도 하지. 그러나 이것조차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치유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칠 자들을 고치시면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찾아온 큰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며 그 시간을 함께 보내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 15절에 저녁이 되매라고 말합니다. 베세다 들녘의 상황이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날이 저물게 됩니다. 장소는 빈들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생각이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빈들입니다. 잠시 좀 쉬시죠. 쉬는 시간을 가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먹을 것 좀 먹고 해결하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안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죠? 제자들의 이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만하시고 다음번에 또 다시 하시죠. 그러한 내용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반응에 제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자는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참 쉽게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 말씀 이후에 상황들을 모두 생략하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한 절 한 절 사이에 엄청난 제자들의 고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예수님의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그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그 화폐이죠. 이 데나리온 앞면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흉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종려가지를 쥐고 앉아 있는 평화의 여신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의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신약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 세금을 납부할 때 바로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사용하여서 은화를 사용하여서 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의 가치는 한 사람의 농부가 또 하루의 종일이라는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하루 근무하는 그 하루의 품삯이 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의 물가를 또 생각하면서 한 성경학자는 당시에 한 숙박비가 이 데나리온의 20분의 1의 숙박비가 될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그 제자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 자세한 이 상황의 내막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란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모인 군중들을 보면서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한 장정의 급여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며 또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치면 8개월치, 9개월치의 그 연봉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런 돈도 없습니다 하며 안 됩니다. 저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떡 몇 개나 있는지 너희가 가서 제자들아 좀 알아보라 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군중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제자 중 안드레가 이를 가져오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찾아서 그것을 가져오긴 했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내미릅니다. 사실 빵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적은 것, 거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이 작은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비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가져오신 것을 받으시고 이렇게 명하시면서 무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먹이는 일 가운데 제자들을 동참시키시죠.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삼오오 잔디밭에 앉히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을 떼지어 앉히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풀밭에 앉은 그러한 양떼들처럼 나누었습니다. 무작정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준다고 하면 아마 먼저 먹겠다고 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시켜서 정돈을 사람들을 시키며 제자들을 통해서 또 무리에게 가져다 주게 합니다. 떡을 떼어다 주십니다. 축사하시며 그리고 떡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을 앉히는 그런 앉다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표현에는 문자적으로 비스듬히 기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는 집에 방문한 만찬에 방문한 손님들을 편하게 좋은 자리에 긴 의자에 기대어 눕도록 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만찬을 가질 때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나와서 배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만찬 자리 가운데 초대를 하신 것이죠. 베세다의 한 빈들에서 생명의 그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기적의 사건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빵과 물고기를 갖다 나르느라 아마 몹시 분주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눈 음식들은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아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흔히들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들 또 노인들 외에 모두 합하면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1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보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은 그날의 기적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난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빈들의 잔치에 참여한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관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 어떤 그룹도 예수님의 그 잔치 자리에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특별히 오병이의 사건을 헤롯의 그 생일잔치와 나란히 이어서 배치하며 죽음으로 끝나는 그 세상의 잔치와 생명으로 끝나는 천국의 그 잔치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소반에 곧 금이나 은으로 된
그러한 접시에 선지자의 머리를 올린 죽음의 잔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잔치는 평범한 바구니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보리떡과 어린이가 먹는 작은 물고기였을지 망정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12바구니가 넘치도록 그러한 풍성한 생명의 잔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그렇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하나같이 이 기적을 기억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 모두 다 같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의 기적만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왕의 그 심정을 가진 자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애끓는 마음이자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류의 제자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말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 관여하고 육체적인 것은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죠 라고 말하는 이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이 세상을 버려두는 무책임하게 세상은 세상적인 것으로 버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역하시면서 육체적인 것들, 영적인 필요들까지도 함께 채우시는 그 통합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뜻의 구원주라는 뜻이죠. 이 말의 뜻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현세와 내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만이 소중하고 우리의 육체만이 무가치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라는 기도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빌립과 같이 말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필요할지 알고 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서 먹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계산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합리적으로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보지만 그 기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에서 시작돼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어쩌면 빌립과 같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부류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고 가져왔던 안드레와 같은 이들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안드레오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뜻은 남자다운 인간적인 정이 많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한 영혼이라도 도와주기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모든 관계를 이어준 사람이었지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쫓으며 첫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이었던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이제 굶주려 있는 이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이해하며 나아가 한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알기에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토론해 놓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해결의 실마리는 나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렸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신뢰와 믿음과 절박한 기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사실 안드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차이가 있다면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항상 새 창조와 새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있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부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무관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똑똑했지만 무능력한 사람들이었고 또 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사실 보잘것없지만 세 번째 부류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에 나아갔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작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동참시키며 그 일을 경험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무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나누고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는 천국의 유통업자다라고 말한 그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생명은 이렇게 복음의 유통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이 그렇죠.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싸우면 성공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다 보면은 5천 명 분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곳이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이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는 그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날에도 실제가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매달 하는 정의헌금이나 또 그리고 사랑나는 프로젝트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비춰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며 훈련하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리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날에도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계에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빈들에 예수님께 쫓아나왔던 그 무리들의 그 간절함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마다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애가 타고 절박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망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그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들입니다. 절박한 상황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드레와 같이 절박한 가운데 마주하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과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절박함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과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그 절박함을 오늘 우리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찬송시인이었던 윌리엄 코퍼의 그 말처럼 사람은 동정심을 외면해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쫓아온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그 아픈 상황들을 그냥 포기한 채 넣어두지 말고 절박함과 그 절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고 또 해결해 주지 못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혼자 생각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절박함과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애통함의 그 기도의 복이 나에게서 우리 교회로 또 우리 교회에서 이곳 덕소지역으로 또 더욱더 나아가서 세계로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중보의 기도이자 복음의 유통자가 해야 할 일이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그 12광주리보다도 더 남김이 있는 그 삶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